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아침, 낮, 밤에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하라.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표현이 좀 다르고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결국 큰 틀에서 보면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형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신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긴 그 형상을 하나님은 회복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으로 그 언약의 핵심인 복음으로 그 빼앗긴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한 증인이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빼앗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누려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해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와 모든 관계, 내 감정,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선순위가 뒤바뀐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 감정이 해결이 안 될 수는 있어도 우리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나를 살릴 수도 없을 뿐더러 더더욱 현장은 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각인되고 편집된다는 것은 나를 살린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를 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것 말고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현장을 살리지 못합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내게 있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편집하고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심부름할 수 있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개인 치유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노예되어져 있고 갇혀 있고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심부름하기를 원하시고 대사로 서기를 원하고 계세요. 특히나 왕 앞에 하나님은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왕 앞에 설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만약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를 부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적어도 이 차림새로 가지는 않겠죠. 내가 입을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옷을 입고 가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멋있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달할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치유,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왕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성공자들이 말할 수 없는, 하지만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덴은 무엇이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이 에덴이에요. 왜 문제되지 않냐?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다면 그 현장이 에덴의 현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전쟁,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답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시대의 답을 주게 하셨죠. 이스라엘아, 미스바에 모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서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도단성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부여와 이 나라와 전 세계 237개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심부름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한다면 저 어두움의 세상이 짙을수록 그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말씀 따라가면 순종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축복에 가 있으면 안 돼요. 왜 눈이 자꾸 축복에 가 있냐?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벽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견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축복들에 우리의 눈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내가 끝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은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복음을 누린다, 에덴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복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 개인의 문제 끝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제, 가정 문제, 내 눈에 문제가 보이는 것들이 맞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마다 답을 찾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시대 신앙을 치유해야 됩니다. 어떤 신앙 치유해야 되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섞인 복음. 우리가 오직이 아닌 그 복음을 우리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오랜 깊은 그 유교의 뿌리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복음과 섞여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착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이긴 맞는데 이게 순수한 복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에 사람들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그리고 선지자라고 합니다. 섞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주장, 내 입장, 내 유익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복음 때문에 손해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희생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당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럴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오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 치유된 다니엘의 그 새 청년들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물론 이 표현은 에스더가 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절할 수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니엘도 죽는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 고백을 했었죠. 그러니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섞여 있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후대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상처가 돼요. 섞인 복음은 반드시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예배 실패하고 말씀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섞여 있는 다른 많은 그 복음 아닌 것들이 드러나고 치유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상 치유 받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는 정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아니면 죽는다고. 그 사상으로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있는데 정복하면서 이 우상을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는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들, 사마리아 성애, 그리고 현장의 무속 점술 우상 그 흑암 문화를 하나님은 살리기 원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의 축복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아침, 낮, 밤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만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내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이 내 기준, 내 주장,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심부름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약속하신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로 저 현장 살리는 제자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리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정말 순수한 복음, 오직 복음을 전달받은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그 축복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에 오직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현장 살리는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